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한 교구에 김장식 성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 부인 권사님을 따라 1년에 한두 번 출석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 근근히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구 식구들이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수시로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실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온 교구 식구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치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인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있는 별장으로 가셔서 좋은 공기를 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 관리하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가까이 포천에 계시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은 기적적으로 고쳤는데 심장마비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사업과 자녀의 문제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의 낙을 즐긴다면 그 인생은 2배로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칭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곧장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이후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간증 집회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 그 신앙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바알 선지자들을 발본색원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축제를 벌이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응답의 역사를 자랑하고 즐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을 때는 먼저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불러왔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 자랑과 욕심과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응답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것만 기뻐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 자랑과 욕심과 죄를 따라가면 이전보다 더 악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각한 술주정뱅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손발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때 안전뱅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안전뱅이로 있을 때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지요.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안전뱅이로 살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지만 두 발로 걷게 된 후로는 동냥질도 못하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깊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그 눈뜬 맹인이 대낮부터 어떤 사람과 주먹질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여, 대낮부터 이게 무슨 행패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 보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정말 새로 태어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만날 원망불평하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는 망나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이후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고 도리어 추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시던 권사님이 몸이 건강해지자 만날 잔소리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과 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과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형통을 끝까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